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새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건강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뜨겁게 하사 주님을 분별하며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후대들을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아파했던 성도들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하시며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열방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깊이 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성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낯선 환경에서 주님을 전하고 또 새롭게 뭉치고 하나 되고 선교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의 섬김이 작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또한 은혜 받고 성장하며 복을 얻으니 또한 고맙습니다. 하나님 군선교와 지역전도를 또한 준비하는 봄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또 사랑으로 결속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같이 준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조금 더 주저함 없는 복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선교팀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성전 건축에도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선한 친척들이 있으니 감사한데 또 귀한 열매를 거두며 또 잘 또 소통하며 조화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잠언 29장 18절 읽고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0장의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시죠. 21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수일에 걸쳐서 이 귀한 30장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죠.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면서 추구하고 얻고 누려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였고, 구약의 아구리 30장에서 그 예수님을 언급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주께 맡기는 자족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주께 맡기는 자족,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족.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기준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내게 오늘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족이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랫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외식과 욕심을 버리고서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펼치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웅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위해서 섬길 것이 복되지 않겠느냐. 이사야 1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피를 많이 보며 미움과 악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얻고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히려 이 시선을 타인에게 돌려서 그렇게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 아세요? 성숙한 사람이 옆에 사람의 안부를 돌아봅니다. 이거 아십니까?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는 성향상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빨라요.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죠. 여학생들이 종종 저와 이렇게 뭐 문자를 나누든 교제하든지 간에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거의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10명 중 8이 여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을 봐요. 그런데 정말 사실 신방이 어려운 경우는 제가 성별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남성이지만 남학생들이 훨씬 어려워요. 이제 밥을 먹이면 말이 없어요. 진짜 밥만 먹어요. 아니 왜 나왔지? 얘는 밥 먹으러 나왔나 할 만큼 밥만 먹어요. 목사님, 심지어 어떤 아이는 질문을 하면 먹을 땐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정말 너는 정말 목적이 분명한 아이구나. 먹으려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너무 짧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일전에 보니까 커피 이렇게 잘 이렇게 일하는 분들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커피 좀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들어보니까 일하시는 분은 짧게 질문하게 해야 된대요. 고르지 않게 따뜻한 거요, 찬 거요, 핫이요, 아이스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온도는 어떻게 해서 드릴까? 이러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77도 이러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OX로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반대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요즘 뭐 마음은 어땠어? 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럼 남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네? 이러고서는 요즘이요? 좋았어요.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사실 이제 그런 청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어떤 지점이 되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줘요. 남학생들에게 특히나 많이 해줘요. 너가 이제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아니고의 차이가 뭔 줄 아니? 돈을 벌고 덜 벌고 알바 뛰고 안 뛰고 뭐 여자친구 생기고 안 생기고 그거 아닌데 진짜 차이가 뭔 줄 알아? 그거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가서 그분 안부를 물을 때 너 어른 된다? 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철이 없는 친구들의 말투가 빨라요. 저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부를 물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 잘 지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호흡을 가다듬고 이웃에게 내 어떤 그런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여쭙는 거죠. 묻는 거죠. 단지 내 친구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또 선생님에게도 교회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청년 선배님에게도 물으려면 사실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죠. 그럼 그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한 번도 안 물어봤다고. 요즘 말로 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지도해 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또 들었다고 그 남학생이 다음 주에 와서 쓱 그래요. 호흡을 한번 하더니 목사님 잘 지내세요? 막 이래요. 이야 고맙다 야. 요즘 너 염려 덕에 내가 잘 지낸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기도해 줬나 봐. 내가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대화가 이어지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러죠. 우리의 시선이 타인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사실 상당한 영적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어른이 되죠. 진짜 성도답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받았던 그 17절의 말씀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 그 전쟁 중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투쟁하기 시작했고 또 세계의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그 작은 우크라이나 나라를 원조하기 시작하면서 무기도 공급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유튜브로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EU가 공급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실 연약한 나라를 위해서 변호하고 강자를 오히려 또 호중하는 그런 세계의 운동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의가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67페이지를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적극적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일 전에도 이 말씀을 먼저 좀 언급했지만 세상은 참 관능적인 욕망, 그런 에로스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드라마에 웬만해서 남녀 사랑에서 막 먼저 이렇게 잠자리하고 서로 술 기운에 눈 뜨는 그런 장면들 없으면은 드라마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희생의 그 사랑, 그걸 그 표현으로서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는 이 의미예요. 그 아가페적인 희생의 사랑에는 참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타 좋아하는 분들이 꼭 만나는 가수가 그 김광석 씨인데 김광석 씨의 정말 대표적인 노래는 사랑했지만이 아닐까. 아실 거예요. 사랑했지만 하면서 막 하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광석 씨도 예전에 공연할 때 보면 본인이 제가 이제 부를 노래는 사랑했지만인데 저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가사가 너무 찌질해가지고요. 가사가 너무 소극적인 사랑꾼이어서 이 사람은 사실 사랑만 했지 마음속으로 사랑을 베풀 줄은 모르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오늘처럼 비가 왔나 봐요.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그럼 빨리 가서 보듬어주고 함께해주고 지친 사람 세워주고 해야죠.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로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리고 난 그 가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나라가 지금 어렵대요. 아이고 그렇구나. 멀리서 바라볼 뿐. 저기 지금 저 가정의 아이가 정말 어렵대요. 아유 그렇군요. 멀리서 바라볼 뿐. 우리 그러지는 않는가? 저 나라에 지금 선교사님이 참 어렵대요. 아이고 주여 멀리서 바라볼 뿐.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 아니게 해주십시오.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저 속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이분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지금 뭔가 삶에 매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내용이 뭐 사랑과 영혼 수준이라니까요. 그 영혼이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답답한 이 모습을 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는가? 오히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린도서 13장의 고백처럼 사랑은 그 세 번째 단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그 주님 말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사실 군선교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것이 무슨 큰 득이 될까 하였지만 군 목사님들은 너무 감동하면서 어떤 분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들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봐도 약간 과장 못해서 한 1000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2년 만에 3년 만에 예배가 열리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선물을 해주셔서 제게 신방의 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걸 줘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장병들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게 됐고 이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구자윤 장로님 같은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적절할 때 딱 나눠주면서 편지 다 읽어보라 그러고 사형리 다 읽어보라 그러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쉐어하고 마음이 어떠니 예수님은 누구신 것 같니 우리 그 예수님 믿자 그러시고 같이 막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런 성빔 속에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청년들을 바뀌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천배 만배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까? 성령께서 명하신 그 사랑은 나의 명예, 나의 정욕, 죄의 은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 후대와 가정과 이웃에게는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래에 제시하신 몇몇 곤충들, 동물들은 자신의 상황 안에서 최선으로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죠. 24절 이후를 좀 보시자고요.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랬어요. 뭘까 궁금하잖아요. 곧 힘이 없는 종류 넷이래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개미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앞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그 계절에 바뀌는 것을 준비하죠. 성실한 개미 생각나지 게으른 개미 생각납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개미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죠. 하나님 저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며 성령님을 따라 미리 준비하는 성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 사반 토끼와 같은 그런 포유류 같은 종류래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따위의 동물이 아니랍니다. 딱 비슷한 것이 그런 큰 쥐라든가 토끼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삶과 생명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있는 지혜를 배웁니다. 아무리 공격자라고 권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모르면 사실 구원받지 못할 것을 우리의 생명의 그런 근거를
바위 대신 정말 우리 견고한 땅이 되시는 예수님께 두고 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런 막 메뚜기가 서로 싸워가지고 등 돌리는 거 봤습니까? 나 니네랑 이제 못 다니겠다. 나 오늘부터 독립하는 따로 돌아다니는 메뚜기 보셨냐고요? 하나 되어서 서로 아끼고 뭉치고 권세를 바라는 그런 메뚜기.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조국 교회와 이 나라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정말 그 왜 더운 나라 가면 어떻게 이렇게 도마뱀들은 벽들마다 다 붙어 있는지요? 선교 여행 가면은 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도마뱀이 2마리였다가 또 눈을 뜨면 5마리였다만 왔다 갔다 하던데요. 자격이 없는 듯해요. 그러나 담대하게 지혜롭게 왕궁을 행보하고 있는 그런 도마뱀, 우리의 말씀의 선포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복음 전도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곳에 안 나가야 될 것 같지만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 증거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행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들을 이런 동물과 곤충에 비유하는 아굴도 참 탁월한 분 같습니다. 29절 30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시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일전에 김남준 목사님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딱 이 29절 3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29, 30절입니다 하더니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이 한 두 문장으로 무슨 설교를 하시지 않는데 1시간 반 설교를 하시던데요. 사자다움에 대하여서. 사자의 특징을 설교하시는데 사자는 절대로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가 아무리 옆에 사슴이 나도 가만히 있다가 정말 이제 가족을 위해서 공격해야 될 그 때가 됐을 때 그때 딱 일어나서 단번에 제압하고 다시금 수일간 평화를 지킨다고. 그러나 정말 공격해야 되는 가족을 공격하는 코끼리가 왔다든지 누가 보면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생명을 다해 싸우는 것이 사자라고. 우리가 정말 아무 때나 들이미는 성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킬 건 지키고 묵직하게 서 있다가 정말 말할 것을 말하고 또 악한 영을 상대하여서 마귀의 그런 영들을 쫓아내고 그럴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1시간 반을 막 설교하시는데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자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때로는 이유 있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물러서지 않죠. 용맹스럽게 싸우고 승리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지혜로운 모든 행보가 참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승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올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적극성과 담대함과 사랑과 지혜와 성실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랑과 지혜로 무장되어 있기에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이웃 나라의 악한 왕도 상대할 수 없는 지혜로운 당할 수 없는 현숙한 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참 오랜 기간이 30장을 연구했습니다. 이 3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지혜를 연구합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귀한 지혜는 오늘 이 순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저도 목사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 그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했더니 어느 성도님 또 귀한 예물을 갖고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주십시오 하고 베푸신 것 또한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사랑이 뜨거워서 고맙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또한 이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의 행보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3월부터 시작될 그 전도와 선교의 여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도 우리 선교 팀장님 만나면서 그 회의한 내용들을 다시금 또 제가 보고받고 이제 물품을 구입할 것인데 하나님 선한 은혜와 능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성전 건축도 정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을 현장이 될 것인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교회의 성전 부지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그 소방의 그 문 내려오는 방화문도 얼마나 지혜롭게 좋은 자리에 잘 달렸는지 감사하고 모든 것이 참 감격이 있더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의 말씀이 각 가정마다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얻고 누리며 힘을 얻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돌아봅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어른 되었다고 느끼는 그 청년의 때에 우리 집사님 요즘 잘 지내시느냐고, 우리 사랑하시는 선배 우리 어느 청년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또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묻는 그런 청년들이 되겠죠.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묻고 또 대화하며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도 나아가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3월부터는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수요 기도회 때 들으려고 소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제 또 군선교도 또 지역 전도도 다시금 감당하려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이 단지 그렇게 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군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복음 선물을 선물하여 주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예수님 당신이 만나시기 원한다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입술과 손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전 건축도 진두지휘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고 또 남은 필요한 물질들도 주님 우리의 손길들을 통해서 모이고 또 드려지고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성숙함을 드러낼까요? 이 작은 곤충들과 동물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